33절 34절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노래하며 쉬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지무르라고 하는 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사도적 교회에 대해 보는데 사도적 교회는 테일라를 통해서 슈브한다고 그랬습니다. 슈브. 이런 명제를 가지고 좀 나눠볼게요. 슈브는 대부흥의 두 번째 코드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에 주신 것이 세 가지였어요. 돌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샬롬. 그 다음 세 번째가 에아드였습니다. 그래서 에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코드, 회개 부분인데 몇 가지를 주실지 저도 잘 기대가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준 게 테일라예요. 테일라를 통해서 슈브케 한다는 거예요. 테일라 이 부분은 어떤 시와 찬미라고 에베소 5장 19절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쉐미니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쉐미니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쉐미니 주간. 쉐미니는 특별히 이번 주간 쉐미니 주간에는 우리가 뭘 얻어요? 만유를 얻는 주간이에요. 그렇죠? 만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부분을 바울 같은 경우 뭐라고 평가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유 통일되는 삶, 요걸 얻는 자의 삶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놀라운 어떤 완전한 자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쉐민이. 제가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탈북자 사역할 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탈북이나 않고 요즘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초창에 이제 1999년도, 2000년도 요때 많이 나올 때 그들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북한의 어떤 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그 굶주림, 가난, 기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다 남쪽에 오기를 원해요. 남쪽에 오면 정말 배부르게 먹고 그 어떤 체제를 벗어나다 자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근데 남쪽에 와보면 또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 치열한 자본주의 어떤 경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접해보지 못한 자본주의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내려와서 어떤 경제적인 쇠사슬에 또 얽매여가지고 굉장히 허덕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유는 오직 하늘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만, 통일될 때만, 콜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만유라고 같이 번역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만유를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이런 어떤 하나가 되는 이런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또 신을 찾아 나서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저 부분을 마치 천하를 다 얻기 위해서 돈을 찾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직장, 어떤 일터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러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야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열린 자들은 그 문을 선택을 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 삶, 자유의 그러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삶을 새롭게 되어지고,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신학적 표현으로는 거듭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총 전문이야 책 이름이 뭐예요? 바이크라잖아요. 바이크라는 바로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삶 안으로의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삶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서 전직케 하는 시스템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코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고르반을 통한 아바드예요. 아바드. 고르반을 통한 아바드입니다. 고르반을 통한 아바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서 그런 자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합쳐지는 그 부분, 그러한 자유의 날을, 자유의 삶을 얻은 그것이 바로 8째 날이에요. 제8일째. 그게 쉐민입니다. 쉐민이. 그래서 그 삶을 더 확장하고 계속 확장하고 지속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번 주 쉐민이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코헨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을 코헨이라고 해요. 그러한 사람을 더 지경을, 영토를 많이 확장한 사람, 영적인 영역을 많이 확장한 사람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쉐민이 여기서 쉐임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쉐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쉐임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쉐미니 주간에 토라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한 쉐미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아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쉐미니 주간에 아칼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예요. 이 아칼, 먹는 것을 통해서 코헨이 먹는 이 아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별되게 하고, 그렇죠? 구별되게 하고 분별케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구별되고 분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쉐미니의 삶이에요. 그게 코헨적 삶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반복되면 드디어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합쳐지는 이 콜 만유를 이 땅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아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토라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그 삶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토라와 그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되도록, 연합하도록 도와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코헨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칼 안에서, 그 아칼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구별되게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기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래서 그런 코헨적 삶의 하늘과 땅이 삶의 자리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줄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거기에 만물 위에, 만유 위에, 이걸 콜이라고 그래. 거기에 충만케 하자. 충만을 뭐라고 그러죠? 말레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레라고 해요. 우리가 이 만물 콜과 충만함, 요 부분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토라 포션 짜부에서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만유 콜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다져놓기 위해서, 또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죠? 위임하셨어요. 그렇죠? 밀레임이라 돼. 제사장을 위임하셨어요. 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번 주간에 쉐미니의 삶을 추시기 위해서 일들을 하셨어요. 즉 쉐미니의 삶, 8일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삶을 8일째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쉐민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걸 내가 믿고 하는 차원하고, 그걸 그렇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콜, 하늘과 땅이 합쳐진 8일째 삶이 되도록, 리빙토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또한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갈망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그려놨어요. 자, 미슈칸,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미슈칸이에요. 미슈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막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하고 그것이 삶이 되게 하는 거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미슈칸, 성막이 성전돼서 살아있는 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미슈칸이 오해되도록, 어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요 하나님의 집이 미슈칸이 오해를 보이도록 움직여져야, 성전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웠고 힘든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내 마음의 영역이에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어떤 믿음의 어떤 상승, 그분과 하나 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 내 육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환경보다 내 마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장벽이 가장 큰 장벽이에요. 지정의가. 그래서 요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거지, 이번 시즌에 특별히 주신 게 바로 테일라예요. 더 다른 걸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신 게 테일라예요. 테일라 부분에. 그래서 이 테일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소, 내 마음, 성소인 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 왜? 요 영역이 가장 힘들고 가장 버겁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 마음 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돌파를 해내셔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 우리가 육의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훈련하고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요 마음 부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서 특별히 이 영역을 얻으셔야, 내 마음 안에 이 영역을 얻으셔야 승리해야 그 다음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서 그분과 주님과 애화도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이 영역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이번에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테일라예요. 테일라라고 하는 부분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거 담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담장을 넘어갈 수도 없어요. 다른 문을 만들고 개구멍을 만들고 일명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문을 통과하셔야 돼.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요 문은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문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어요. 그러면 요 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요 문을 어떻게 활짝 열려야 돼. 그냥 뭐 맹숭맹숭 쑥 들어다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냥 오라고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오경에 보면 여기를 들어갈 때 제물을 가져가요. 그렇죠? 제물을 가져요. 고르반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영적인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와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면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문을 향해서 갈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가라고 얘기해요. 읊조린다고 얘기해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읊조리는 거. 되새김질하면서. 그런데 이 하가는 그냥 나가는 습관적으로 형식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즉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와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와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와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와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와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래의 표현으로 가사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기도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요. 모든 이 문을 통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형상대,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지향점, 예배의 골은 여기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하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리의 음가가 다 있어야 돼요. 소리의 음가가.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 누구도 예의 없이 자기 입에서 나온 찬양, 그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이 하가할 때도 고백할 때도 그게 내 귀에 들리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여러분, 여기 하는 게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 문 앞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구약시대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00만 이상이 빙 둘러서 있어요. 그들이 매일 여기를 와요. 그럼 요 앞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마치 세상 말하면 돛대기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굉장히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라 그 고백이 내 귀에 들리려면 이건 속삭임 가지고도 안 돼요. 즉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도록 하려면 그분께 집중하는 하가를 아셔야 돼. 그래야 그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가 예배, 소수지만 예배해도 우리는 예배대로 올 때도 뭐예요? 아이들 또 오면 그냥 다른 데 집중하고 팔리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인기 스타 요배리 온 게 다 요배리로 들어와 달려가요. 예배하는 그 부분에는 뒷줄. 그렇듯이 자기 안에서 하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있다. 하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요 문을 통과하면, 예수를 통과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치유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 드리는 찬양이 내 기도가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문 되시는 예수야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문이 되신 예수야만 바라보고 주목하셔야 돼요. 응? 때로는 여기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나가기도 해요.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주인공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치우고 여기에 나가면 번제단이 딱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 여러분 그 다음 하는 게 핫사예요. 이게 침묵하다는데 그냥 침묵하는 게 여기 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싸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분 앞에서 나의 죄됨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이 은혜를 입고 어떤 자인지를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장사를 여기는 똑같이 여기에 공기나 이 안에 공기나 똑같아요. 외부 담장 안에, 세마포 담장 밖에 안에 모든 것들은 환경은 똑같아요. 일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그냥 거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앞에서 육의 것들을 육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을 다 잠잠히 시키면서 오직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육의 것들은 침묵을 시키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물이 죽어요. 고운 가루가 됩니다. 내가 태워져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갈아집니다.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게 핫사예요. 그리고 이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구리 거울로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 와서, 물두멍은 거울 역할을 해요. 내가 번제단을, 그 십자가를 지나온, 예수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지나온, 그 고백을 하고 지나온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로부터 시침받았다라고 하는 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분의 보혈로. 그래서 이 뜰에서는 핫사, 육에서는 침묵하지만 가장 크고 가장 감격스럽게 핫사하는 곳이에요. 육의 것들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육의 것들은 침묵하지만, 잠잠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 능력, 가장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 나의 육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용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때의 소리가 가장 커요. 여러분, 콜. 이때의 소리가 가장 큰 소리예요. 이 뜰은, 그래서 이 뜰은 뭐 하는 곳이라 했냐면 기름 부으시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신다 그랬어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룩한 자리.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할 때 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소리값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경스러운데,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방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할 줄 모르면 방언 얻기를 구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 과정까지 소리를 내서 갈 때, 여기 가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못하면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일들. 여러분도 없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구하려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그걸 집으로 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사단의 어둠에 자꾸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해서,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이 성소에 들어갈 하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뜰이에요. 하고 담대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셔요. 성소에 드디어 들어가요. 여기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영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테일라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테일라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테일라를 하시는 거예요. 시와 찬미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와 찬미가 안 되시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방언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방언을 주신 것도 그분의 뜻이니까, 못하면 안 주시면 또 안 주신 대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요. 그리고 이 안에서 드디어 내 지정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시아흐의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다 시아흐로 돼 있어요. 시와 찬미들로 돼 있어요. 테일라로 돼 있어요. 드디어 여기 가시면, 여기서 하시면, 시아흐의 단계 가시면 드디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누구와? 예수와. 누구와? 성령님과.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을 주고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드디어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대화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각을 통해서 소통하게 돼요. 누군가는 그 순간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떡상을 보면서, 떡상을 바라다 보면서, 말씀을, 재물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 감격 속에서 그 고백을 또 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버겁고 무겁고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테일라를 통해서 제가 테일라 요 앞에 요 부분, 여기에서 왔었던 궁극적인 여기를 바라보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테일라 하실 때 그분이 이제 그때 그 순간마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이전에 소리내고 하가하고 올라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소리값을 다 가지고 기름 안에서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하는데, 저기에서 테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내 안에 지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뽑아내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의 말들, 나 자신의 생각, 내 속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 잡다한 생각들, 요것들을 제거하고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테일라 하시면서. 즉, 제거하고 뽑으면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하시고, 두 번째, 테일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즉,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 즉, 내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테일라 하시는, 내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테일라 세 번째, 닦아내시는 거, 닦아. 나의 지정의를 깨끗이 닦는 것, 닦으시는 것, 닦으시는 것. 그렇게 하고 나면 네 번째, 헤엄치고 떠오르시는 거예요. 헤엄치고 떠오르는 단계예요. 즉, 낮은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상의, 지성소의 천상의 단계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까 했지, 영적인 성장, 성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떤 영적인 사다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를 위해서 테일라를 하죠. 그래서 이 테일라 하실 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때 또 가지고 왔었던 내가 드는 모든 생각, 잡념들을 없애고 하늘을 향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떠오르고 우리는 솟구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테일라 하실 때, 그래서 떡상과 메노라와 여기에 분향단, 어떤 이런 부분들,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성령과 하나되고 연합되는 그런 부분들, 내 감정의 어떤 그런 향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 영적인 이미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테일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곡조는 여러분이 그때 편한 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 뜻하심이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위해서 언어인 다발을 주신 거예요. 다발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말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 다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그 다발을, 이 다발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토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하는 다발을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바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죠. 광야에 그 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그분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민수기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나의 노래로 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겠다는데, 쉬르와 지무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 쉬르를 시작하게 했던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모세가 노래를, 그리고 그 쉬르를 시연에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요. 미드바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찬양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 다발을 회복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상승이 계속 성장이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광야 38년쯤 8년 39년 됐을 때 엉뚱한 자기 노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시므리와 고스비였어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처럼 했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신명기 32장에 이제 마지막 또 모세가 노래를 또 지어서 줘요. 그렇죠?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우리가 토라블의 하진을 또 배우죠. 그 노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들어야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대로 그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가면 드디어 노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20장에 가면 드디어 그 노래를 통해 19장에서 승리하면서 20장부터는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모습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노래가 단순한 그런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분을 들어갈 때, 혼자 집에 있든지 혼자 일터에 있든지 혼자 어느 자리에서는 이 부분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하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흥얼거리듯이. 요 들어가서 요 앞에 가서는 좀 더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서 하실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하면서 같이 들어요. 그 테일라 가서 테일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4가지 방법을 그런 걸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영적인 상승을 하면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어서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슈아흐의 삶이라고 그래요. 슈아흐의 삶. 이 상태는, 슈아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일라를 하다가 아까 했듯이 여러분의 언어, 마음에서 나온 고백들을 계속 하다가 이 부분으로 탁 여기에 들어가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지 않고 누구는 오 하고 하든 누구는 에 하든지 어떤 그런 소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잘게 찬양을 하다 같이 가서 요 흐름, 예배 흐름을 타고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못하면 그 순간에 빨리 차고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슈아에 가서 정말 여러분이 영으로 그분과 합쳐진 상태 지성구소에서, 거기에서는
내가 왜 하나로도 오오오오 하든지 하든지 하면서, 이게 지성소에서 그분과 영과 하나로 되었을 때, 요 단계는 테일러, 요런 단계 거치지 않고 훅 뛰어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건 영의 언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행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 그 찬양까지 나아갔을 때 가장 높은 단계에 주시는 그 샬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까 단순한 소리인 것 같은데, 오를 하든 아를 하든 애를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평온해요. 이때 하는 찬양들은 무엇과도 걸리지를 않는 부분들. 이런 삶을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보여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어떤 인물들 등장시켜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접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거기에 묵상하다가 슈아우 하다가, 여러분 이삭은 그 이름대로 평생에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아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가 저 들에 나가서 묵상할 때, 수화하고 있을 때, 요 단계에 올라가서 있을 때, 들녘에 나가서 했는데, 그 지역이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왜 갔을까?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누구냐면 자기의 이복형, 누구죠?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에서 내쫓김을 받았을 때, 그때 하갈이 자식을 놓고 한 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고자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죽고자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만났었던, 그래서 그에게 놀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 부엘라의 로이였어요. 즉 쫓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하늘의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던 그 자리가 부엘라의 로이였어요. 이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오자. 어마어마한 충격과 아픔이 든다. 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포기치 않았어요. 그도 동일하게 그 장소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린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 있는 장소를 여러분 갈망 사모하셔야 되고, 하늘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삭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슈아의 삶을, 평온할 수 있는, 샬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것들을 통해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슈아를 얻어요. 영적인 최고의 단계인 슈아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슈아의 삶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인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러브. 그의 소망이 상승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삶을 포기치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포기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샬롬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브라고 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이 슈브는 성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겉으로 내가 우리가 애들이 수없이 겉으로 많이 해야 돼. 다시는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정한 슈브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야. 그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슈브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의의 병기가 테일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어떻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든 같이 예배를 드리든 그 시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시즌을 줬을 때는 같이 그 부분에서 같이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영적인 파도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혹시 정말 어디 바닷가는 물놀이 가면 늦게 전번에 시동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들어오라면 안 들어오고 구경하다가 갈 때쯤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그때쯤 시동 걸려서 남들은 짐 싸고 다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서 물속에 들어가다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같이 타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금은 테일라 영적.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영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신령한 노래가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내 마음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 샬롬의 놀라운 무기가,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돌파를 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돌파하시든 일터에서 돌파하시든 삶의 자리에서 돌파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일들이, 오늘 집에 올 때도 보니까 어떤 저희 아파트에 보니 엘리베이터 뉴스가 떠 있더라고. 지금 동남아는 또 이상적 기온으로 상상할 수 없는데 질병들이 계속 발생한대요. 오늘 대만에 저 큰 지진이 왔다 그러죠.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더 많은 어마어마한 대붕이 정말 시작돼서 쓰러져서 불어닥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돌파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샬롬의 배를 타고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시동 걸려서 그때서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노를 저을 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라를 잘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때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시아와 신령한 슈아우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도 화답하고 우리도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범사의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슈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테일러를 통해서 슈브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